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1945년 11월 11일입니다. 참 이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7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다 아시지만 이 지역이 예전에 그렇게 잘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나라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지요. 그 중에서도 이촌동 지역은 빈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쓰레기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이촌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현호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로 처음 시작한 교회, 그 교회가 이촌동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현호 목사님 화가이기도 하셨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화법 그림을 그리신 분이신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점 정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게 1950년 우리 교회 정경입니다. 아마도 6.25 사변이 나기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6.25 사변 때 우리 교회도 파손을 당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참 정겹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너무나 배고픈 시절, 그렇지만 교회 앞으로 오고 교회 근처 살면서 또 아기를 안고 교회 앞으로 와서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정겹고 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 점 더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굉장히 집들이 꼭 무너질 것 같지요. 1968년에 이촌동 지역의 전경입니다. 그 당시 이제 후반기 때 68년, 69년 아마 이곳에 집들이 많이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인데요, 꼭 집들이 무너질 것 같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갔던 그런 시절인데 이현호 목사님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리신 거죠. 굉장히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아름답고 또 용기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림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촌동 교회 지금 와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죠? 이 건물, 이촌동 교회 건물, 이것이 이촌동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교회 건물이 여기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이촌동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촌동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첫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 날을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오지요. 방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가량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건물을 짓고 간판을 달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 나타났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상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천호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구원의 대열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했던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터 위에 가르침을 받은 자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기초는, 교회 중심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이촌동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건물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어떤 목회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몇 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안에서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회를 오리온교회 김노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 기념비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내가 참석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시간을 내서 21일까지 계속해서 매일 진행됩니다.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는데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영적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길 정말로 원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촌동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영적 기념비, 교회 공동체적으로 세우는 영적 기념비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같은 영, 한 영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이촌동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와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개인적인 영적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회가 무엇이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제자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상 명령이죠. 저는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주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갈래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받은 그 사람이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밖에서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게 됐지요.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회 심장과도 같이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그 이름이, 그 말의 용어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를 두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선교부가 있고 전도팀이 있죠. 그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교회 전체가, 교회 성도들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 훈련에 미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내셔서 그 책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죠. 근데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다가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가톨릭 학자인데요, 한스킹이 지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옷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 오카노 목사님은 그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 책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적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리드머 교회를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라.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라. 이 말은 평신도들을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고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해라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그런 면에서 많이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교회 온 지 3년, 4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믿음이 약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새 신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만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무엇을 받으라고 했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고백을 해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면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이천동교회 오세요. 라는 말, 그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훈련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훈련을 받기 이전에 먼저 고백돼야 될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어느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된 지 74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몇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동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의 은혜가 임재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다니엘 기도회 해서 그런지 아침에 좀 이제 몽롱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따뜻해서 그런가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다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억지로 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으로 또 은혜로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적 교회를 향해 함께 기도하며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기 원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도교회가 7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더 지향하며 하는 그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함께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격려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자유케 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이천동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하며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며 그렇게 힘있게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며 나누며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 이천동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